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감격과 영광 속에서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춤추게 만들 만큼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기적이 있은지 불과 3일 만에 그들이 순식간에 변해버린다는 것, 이것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했던 한결같은 반응은 무엇이죠? 원망함이었습니다. 원망, 투덜거림의 이야기예요. 이거를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머머링 스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머링. 인간의 내면과 죄된 본성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야만 우리 인간 내면의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지킬 수 있는 참된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죄인을 변해서 의인이 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시지 못하는 쓴물을 변해서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은 생각도 못하고 꿈도 못 꾸고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었던 그때 누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하시고 우리가 그 필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또 그 우리를 위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큰 그림 가운데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셨는지를 우리는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붙잡으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인된 본성이 변하여 의인이 되어지고 쓴물과 같은 내 인격이 변하여 단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종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요.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행동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냥 집 안에 있는 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집 밖에 안 나가는 것만 해도 크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는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기도예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 우리가 읽은 이 마라의 쓴물 사건 바로 앞에는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너무나 놀랍게도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감격과 영광 속에서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소고를 치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바로 그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왔고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던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그 물에 도로 다 빠져서 죽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 사람들이 지금 경험한 다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을 뻔하다 살아나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죽을 뻔하다 살아난 이 감격 속에 이제 다 죽어서 죽었구나, 이젠 죽었구나 했던 그 상황에서 이젠 살았구나,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80살 먹은 할아버지께서 지팡이를 손에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아마 기뻐하시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로 뛰면서 달리면서 아마 이런 노래를 찬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증거가 미리암도 나중에 그 아론의 누이이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도 소고를 치면서 여인들과 함께 이렇게
춤추고 뛰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들이 경험했었을 그 구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정말 대단히 놀라운 바로 그런 사건을 지금 이 사람들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큼이나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춤을 추고 할아버지도 춤추게 만들 만큼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기적이 있은지 불과 3일 만에 그들이 순식간에 변해버린다는 것, 이것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세의 찬송 미리암의 찬양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으로 향한 여정을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목표가 있어요. 궁극적인 목표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그 땅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수도 없이 그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도 진술하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시내산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이 출애굽을 한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내 광야를 가로질러 시내산까지 가게 되는 여정은 약 3개월의 여정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 3개월 동안에 이들이 이스라엘은 4가지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4가지 사건, 그리고 이 4가지 사건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동일한 반응, 이것이 이 14장부터 17장까지 차례차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본심이 막 드러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러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그냥 섬기다가 그 애굽에서 그냥 누리다가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에피소드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가 우리가 읽은 이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여러분 15장 23절 다시 돌아옵니다. 15장 23절 24절. 자, 쓴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그리고 바로 넘어가서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식량 부족의 하나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또 그들이 보여주는 원망이 있습니다. 한 장만 더 넘어가시면 17장이 있는데요. 여러분 17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사건 여러분 쭉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했던 한결같은 반응은 무엇이죠? 원망함이었습니다. 원망, 투덜거림의 이야기예요. 이거를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murmuring story라고 되어 있습니다. murmuring. 여러분 이 원망의 4가지의 에피소드 한 장에 하나씩 차례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홍해에서 나오자마자, 홍해 사건을 건너자마자, 자, 이 원망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아시죠?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기다리며 영원히 살 곳을 기다리며 이곳은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잠시 지나가는 이곳에서 우리는 많은 순간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아기들이 태어나서 이제 자기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입이 열리면서 가장 먼저 내는 소리가 머인데요. 이것을 일컬어서 머머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참 재밌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인간은 입이 열리는 순간부터 원망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머머링이래요. 마라의 쓴물 사건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원망,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 서로 간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가기 위한 시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는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경험하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쓴물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읽어보신 본문에 보니까 수르 광야를 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수르라고 하는 말은 벽이라는 뜻입니다. 벽. 이 역사가 주전 한 2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쯤에 이미 애굽에서는 아시아인들의 침을 막기 위한 성벽을 세웠는데 바로 그 성벽을 세운 곳이 수르 광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를 해가지고 3일 동안 지나가는데 안타까운 것은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하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죠. 최소 얼마 인구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냐면은 200만 정도의 인구가 이동을 하는데
3일 동안 물을 못 찾으니 여러분 사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뭐를 발견했습니까? 물을 찾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3일 동안 물을 얻지를 못해서 그들이 이렇게 비축해 있었던 모든 물까지도 다 이렇게 소진되고 아무 이 진영 200만 명 가운데 물이 한 방울도 어쩌면 안 남아 있을 만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마침내 물을 찾은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 물이 쓴물이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렇게 굉장히 어렵게 물을 찾았지만 그 물이 쓴물이었어요.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방법은 바로 한 나무를 가르치셨습니다.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나무를 잘라다가 그 물에다가 던져 넣었을 때 그 물이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마실 수 없었던 물이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잘라서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물이, 쓴 물이, 마라의 그 쓴 물이 물 현재 있는 그것만으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에 한 나무를 잘라서 집어넣게 하시는 것을 통해 지금 주시는 메시지는 선명하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머머링을 할 수밖에 없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 스스로는 도저히 그 쓴 물을, 인간의 내면의 본성이 담고 있는 그 쓴 물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더해져야 되고 무엇인가가 첨가가 돼야 되는데 무엇을 첨가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25절, 26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쓴물을 변해서 달게 하시는 여호와, 너희의 본성을 바꾸시는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인데, 쓴물에 나무가지를 잘라 넣어서 집어넣어야 했다면 우리의 이스라엘의 본성에는 지금 뭐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첨가되어질 때 비로소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쓴 물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요, 좀 더 확장이 되면은 이 말씀과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가리키게 되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는. 구약시대 때 시내산으로 향해서 갈 때에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집어넣어져야 이스라엘의 그 원망의 본성을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인간의 내면과 죄된 본성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야만 우리 인간 내면의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게 확실하지 않아도 그냥 다 교회를 다니면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겠거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하게 됩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진짜 예수가 계신지 안 계신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요, 참 묘하게 흘러가요. 묘하게 흘러가요. 교회를 다닌다, 예배를 드린다, 참 기가 막힌 얘기를 여러 개 듣는데요. 여기서 우리한테 던져지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죄인을 변해서 의인이 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시지 못하는 쓴물을 변해서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밖에는 없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은 생각도 못하고 꿈도 못 꾸고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었던 그때 누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필요를 알지도 못하고 나는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그냥 수많은 나무 가운데 아무 나무나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물에는 어떤 나무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가리키신 나무가 들어가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인지, 누구 앞에 가서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할 만한 하나님인지를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하시고 우리가 그 필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또 그 우리를 위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큰 그림 가운데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소망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치나 보자, 이런 진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통해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라의 쓴물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기르셨다라면은 이 물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나무를 잘라서 던져놓는 거예요. 그 나무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본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을 바꾸기 위해서,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한 나무가 있었고 그 한 나무가 잘려져서 그 물에 던져졌을 때 비로소 그 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것, 본성이 바뀌었다는 것.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쓴물과 같은 인간의 본성을 단물과 같은 것으로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길을 올라오신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지나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셨는지를 우리는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붙잡으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인된 본성이 변하여 의인이 되어지고 쓴물과 같은 내 인격이 변하여 단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종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행동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사랑의 교회가 35일째, 오늘 36일째 밤기도를 할 거예요. 어떤 때는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못할 때 누군가는 또 열심히 해서 서로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왔어요. 그 기도를 우리가 지켜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하실 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현상들도 보지 않습니까? 미국의 사재기, 유럽의 사재기, 또 IT 기술도 양날의 검이 돼요. 지금 보니까요. 예. 개인주의화가 될지 아니면 전체주의화가 될지 이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IT 기술이 어떻게 양날의 검이 되는가? 건강을 택할 것인가, 자유를 택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택하지 않은 쪽에서 내 위치가 드러나고 내 모든 상황들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이 IT 기술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동선들을 다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결국 그건 뭘 포기한 일이죠? 나의 자유를 포기한 거예요. 개인정보를 다 포기한 일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임시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채택된 기술이지만은 역사에 보면은 임시로 하려고 했던 게 아예 고착화돼 버린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효율이라는 측면에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IT 기술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제하는 통제 장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물자 부족 사태를 막 겪고 있어요. 31일 날 미국 CNN에서 나왔던 기사라고 합니다. 매사추세츠의 심장병 전문의 세로시 에시레프 제뉴아, 그 미네소타주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으로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단속에 걸렸어요. 단속 경찰이 브라이언 슈워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제뉴아라는 사람의 면허증을 확인한 다음에, 아니 매사추세츠에 살고 있는 사람이 미네소타주까지 왜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제뉴아가 자기는 미네소타주의 이 한 의료시설에서 보충 의료 요원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 심장 전문의인데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매달 나는 여기를 찾고 있다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슈워츠가 제뉴아 의사한테, 아니 환자를 돌봐야 될 의사가 이렇게 속도 위반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라고 경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경고한 다음에 속도 위반 고지서 대신에 마스크 5장을 건넸다 그래요. 갑작스러운 호의에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나보다 더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신의 소중한 마스크를 이것을 건넸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리니까 그것을 CNN이 보고 취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스크와 화장지에 기대고 있는데, 이 경찰이 나에게 건네준 이 마스크는 나에게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이 슈워츠를 찾아갑니다. 경찰관을 찾아가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됐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경찰관이 자기가 면허증을 꺼내고 딱지를 떼려고 하는데 뭐가 보였냐면은 제뉴어라는 의사 선생의 가방이 열려 있는 것을 봤대요. 봤더니 그 안에 아주 낡은 헌 마스크가 들어있더래요. 그걸 보고 자기가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바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있는 거구나.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백신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냥 집 안에 있는 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집 밖에 안 나가는 것만 해도 크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는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나무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기 전에 수십 년 전부터 한 나무를 심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쓴물을 변해 단물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리고 부르짖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 왜 자꾸 방에만 있으라고 할까요? 아멘. 우리를 골방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싫어도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형태가 어떻든 모양이 어떻든 하나님이 지금 골방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치실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시대에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